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에는 이런 표제어가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배경 이야기를 다 하면 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질투에 사로잡힌 장인 사울이 왕이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땅 곳곳에 별동부대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결국은 다윗이 자신의 몸을 피할 곳이 없어서 원수에게 가서 목숨을 구걸하는 중이죠. 원수들조차도 자존심을 꿇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도와주질 않아요. 결국은 미친 척하는 제스처를 써서 재치를 발휘해서 겨우 목숨을 구걸하고 나온 다음에 다윗이 쓴 시편이다. 이렇게 이 시편의 배경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위대한 구원자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이 태도야말로 찬란히 빛나는 성도의 경건한 태도입니다. 원수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바닥치는 순간에도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자신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겠다는 이 다짐, 이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결단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뵙고 또 이웃들도 보고 가족들도 보면서 염려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빛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생기도 없고 활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총기도 사라지고 소망이나 기대감도 없고 어떻게 보면 단말마적으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주를 바라보고 빛을 내라 그렇게 적었는데 그 설교 제목은 5절에 있는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현대적 번역이에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가을을 맞이하고 9월 첫째 주일인데 너무 긴 시간 동안 벌써 2달이 넘었어요. 저희가 자주 이렇게 함께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좀 되는데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앙망 바라보고 혹 우리가 지금 발해버린 빛들이 있다면 다시 빛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빛을 밝히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자, 먼저 그렇습니다. 솔직히 현실은 그래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조금 암울한 시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소망이 없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슬픔과 탄식의 노래를 부릅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슬픔과 탄식의 노래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저는 부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 삶에 하나님의 찬양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인생의 내리막길이 와도 불안한 밤이 반복돼도 삶의 토대가 무너지고 관계가 흔들려도 막다른 골목에 마주해도 삶과 죽음을 앞에 놓고도 심지어 원수에게 목숨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비굴한 상황에도 아무리 여의치 않고 답답한 상황이라도 누구라도 슬픔의 애가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라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2절을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자랑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처럼 곤고한 사람이 있다면 야 함께 광대하신 여호와를 찬양하자 하고 초대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확신을 주냐 하면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
하고 그 곤고한 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함께 찬양하자고. 나만 항상 찬양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 확신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네. 그 슬픔의 노래 대신에 정말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네. 오늘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만 우리가 어떤 스파크를 생각해요. 삶의 활력과 생기가 어떤 이벤트와 스파크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 등에 불을 붙일 때 성냥을 켜고 라이터를 가지고 아무리 불을 붙여도 스파크를 줘도 여러분 그 등에 기름이 없으면 잠깐 심지만 태울 뿐이지 불이 곧 꺼지잖아요. 네. 우리가 꺼지지 않는 그리고 바래지 않는 빛을 발휘할 수 있는 비밀은 어디냐면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곤고한 자들이 있으면 그 함께 찬양하자고 얘기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기도 응답에 대한 불신과 이 환난은 또 하나님께서 못 도와주실 거야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을 주는 것.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라도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믿음과 찬양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 다윗은 그 자리에 우리를 제일 먼저 초대해요. 나는 항상 하나님을 송축한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러므로 곤고한 자들아 나와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자. 이 시편의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아주 특별한 이유를 소개합니다. 다윗이 원수 앞에서 미친 채 하고 겨우 생명부지하고 나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다. 우리 한번 8절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분의 생각이 선하고 그분의 하신 일이 선해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특별한 예화를 하나 들어요. 젊은 사자. 여러분이 젊은 사자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대 근동에서 사자라는 존재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자는 강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상징해요. 젊은 사자가 또 잘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자도 사냥을 할 때에 힘있고 튼튼한 짐승을 사냥하지 않아요. 약하고 그리고 연약한 짐승들을 사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젊은 사자라는 비유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교통, 기도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상징하는 비유예요. 젊은 사자는 자급자족하며 살아요. 근데 그런 자급자족하는 젊은 사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죠. 근데 다윗은 특별한 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젊은 사자가 자급자족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젊은 사자도 궁핍하고 줄일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냐. 하나님을 송축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을 좀 해보니까 하나님을 가끔 의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항상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모든 일에 좋은 것을 주신다고 고백해요. 다시 설명해 볼게요. 가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에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다윗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선하시다라고 고백해요. 다윗이 왜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기로 다짐했냐 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선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그에게 피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성도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사냥한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짜 만족하게 하죠. 자, 그러면 한 걸음 또 20표는 더 나아가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맛볼 수 있는가? 다윗이 공고한 자들 초대해서 야,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 선하심을 좀 맛봤으면 좋겠다. 그 어떻게 맛볼 수 있는가? 다윗이 한 걸음 전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을 맛볼 수 있다. 네. 하나님은 연구해서 맛보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은요 11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고 젊은이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어떻게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지 그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마. 네. 여러분 하나님 맛보는 법 배우신 적 있으세요? 네. 다윗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 맛보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것은 모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말과 우리들의 거짓말을 멈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맛보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선을 구하고 화평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경외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은 곧 우리의 말과 행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맛보려면 그냥 생각 가운데, 철학 가운데 어떤 이론과 공상과 가설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말과 거짓, 선과 화평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진리와 거짓을 놓고 고민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선과 악의 문제 앞에서 선을 택하고 불화와 화평 가운데서 내가 화평을 택할 때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려고 우리가 행동할 때 그 행동이 곧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거든요. 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지 않았으니까 나 하나님 이번에는 의지 안 할란다.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어떤 환경에도 다윗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때도 네 말을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선을 택하고 그리고 화평을 구해라.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맛보게 되는 그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시편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걸어갈 것을 얘기합니다. 자, 1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다. 우리가 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 의인도 주목하시고 더 재밌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도 주목하세요. 그죠? 하나님은 의인만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주목하세요. 그래서 뒤에 보면 악인은 자신이 행한 악, 자신의 올무와 자업자득으로 악은 악인을 통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의인은 선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피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의로운 자가 얻는, 하나님께 받는 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라는 단어를 늘 생각하실 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단어는 도덕적 의미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도덕적 용어 이전에 관계적인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사람이 죄의 문제를 먼저 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먼저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에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뭐냐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로운 성도나 경건한 성도는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느냐? 하나님을 찾는 의로운 성도는 그럼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느냐?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더군다나 여러분, 의로운 삶에도 마음이 상하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도는 그 많은 고난 중에도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통회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경건한 자들에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아모스 말씀을 봤어요. 아모스 5장에 아모스 선지자가 전했던 핵심이 뭐였냐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이 시편도 동일한 말씀을 하죠. 14절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왜 많은 성도님들이 자꾸만 빛을 잃어가는가? 얼굴에 왜 생기가 사라져가는가? 우리가 여러분이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을 좀 맛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맛보는 방법은 종교적 제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이 시편 전체를 보시게 되면 사람의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접근해요. 처음에는 눈이 나오죠. 귀 기울이신다, 귀가 나오죠. 얼굴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가슴이 나오고 호흡이 나오고 최종적으로는 뼈 이야기가 나와요. 20절 보시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을 보여주려는 걸까요? 이 시편을 쓴 다윗이 아주 고도의 장치를 여기에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오시는 것을 우리 신체의 해부학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분의 귀를 우리에게 가까이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대면해 주시고,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때로는 우리의 호흡이 가빠질 때, 우리의 폐가 숨이 막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마음이 상한 자, 또 충심으로 통회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들은 여러분 몸이 완전히 부서지고 그리고 육체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을 얘기해요. 죽는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앞권은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뼈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통해하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팔도 다친 것 같고 생채기도 나고 멍도 들고, 근데 여러분, 뼈는 꺾이지 않아요. 이 성도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꺾이지 않는 뼈이고, 하나님을 찾겠다는 그의 의로운 관계, 그가 부러지지 않는 뼈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찬양의 공동체, 그것이 여러분 꺾이지 않는 뼈예요. 이 34편이 나중에 복음서에 가시게 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본래 십자가에서 죽는 죄인들의 뼈를 꺾는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았다 할 때 이 시편을 인용하잖아요.
그죠? 아유, 죽으면 그만이지 뼈 안 꺾이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뼈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뼈도 의미하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던 꺾이지 않는 뼈,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셨던 꺾이지 않는 뼈,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공동체, 찬양의 공동체가 사라지지 않을 꺾이지 않는 뼈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기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꺾이지 않기를 바라요. 소상공인들이 힘들고 백신 맞고 부작용 걸리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때에도 의로운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의라는 건 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맛보기 시작해요. 여기서 말하는 맛본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눈으로 맛보고 귀로 맛보고 그리고 얼굴로 맛보고 가슴으로 맛보고 우리의 호흡으로 맛보고 우리의 꺾이지 않는 뼈로 맛보는 거예요. 드디어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선물을 보고 야, 나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라는 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맛보는 다양한 우리의 오감을 얘기해요. 우리의 신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꺾이지 않는 뼈를 맛보아 알게 되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 설교의 제목, 주를 바라보시면서 빛을 내시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시대가 어둡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탄식의 노래, 애가 노래, 그래서 요즘 트로트가 더 인기가 많은가 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다윗처럼 나는 항상 여호와를 송축한다 다짐하는 거예요. 공고한 사람들을 만나면 이 하나님 찬양에 여러분 초대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분이 그분에게 피하는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내가 그 선하신 하나님 맛보는 법을 가르쳐 줄게. 어떻게 하냐 하면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서 아모스가 말했던 것처럼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혀를, 진리를, 그리고 선을, 화평을 구하다 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가슴이,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꺾이지 않는 우리의 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맛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예전에 오락실 가시면 두더지 잡는 게임 아시죠? 인생이 그 두더지 잡는 게임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문제 하나가 불쑥 튀어오르면 때리고 또 하나 튀어오르면 때리고.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스테이지가 끝나고 나면 이 두더지 잡기 게임이요 어려워져요. 두더지가 2마리씩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삶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기로 난 다짐한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 좀 맛보아 알자.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의 눈이 우리를 마주하신다.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분의 귀맛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얼굴 맛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가슴이 상하고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가슴을 들이밀면 하나님의 품의 맛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숨이 가쁘고 호흡이 가빠올 때 그 상한 호흡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공호흡으로 숨을 쉬게 만드시고 그리하여 결국은 마치 우리가 다 망가진 것 같지만 뼈는 절대 꺾이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모인 이 찬양의 공동체가 끝나지 않을 것을 확신하도록 다윗이 우리에게 이 시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22절만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또 한 주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부디 빛을 잃지 마시고 잃어버린 빛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주를 바라보시면서 빛을 발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친 채 하며 겨우겨우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난 다윗은 하나님을 영원히 항상 송축하기로 다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이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빛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주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그분의 눈의 맛, 귀의 맛, 그분의 가슴의 맛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도 주님을 자랑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뼈를 꺾지 않으신다는 신뢰를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에 멍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너무 많은 땀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결코 우리의 뼈를 꺾지 않는, 꺾이지 않는 신앙과 꺾이지 않는 관계와 꺾이지 않는 찬양의 공동체로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